할렐루야. 네. 자, 어제 제가요 설교 끝나고서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설교를 길게 한다더니 왜 짧게 했냐? 그래가지고 오늘은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길게. 우리가 기억하세요. 이번 4일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 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그렇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냐. 이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질, 네, 본질을 말했는데 첫 번째 어제 얘기할 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제자를 말했어요. 제자, 그쵸? 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거냐? 제자가 일컬음 받은 거예요. 그쵸? 그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제자에게는 누가 있어요? 스승이 있어요. 스승 없는 제자는 없어요. 네, 스승이 있어요. 근데 그 스승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스승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주와, 그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런데 주와 그리스도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죠.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예수가 예수일 뿐인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러냐? 우리도 그들하고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똑같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여기 있을 거 없는 일이죠. 집에서 저기 드라마 보고 있어야죠. 예. 그런데 주와 그리스도인데 그 주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게 말한다는 것은 또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교회의 주가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말한다면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은 머리 말을 들어요? 머리가 몸 말을 들어요? 몸이 머리 말을 듣지 머리가 몸 말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더 커요? 몸이 크죠. 머리가 이렇게 커요? 몸이 커요. 머리가 작아. 근데도 커도 몸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머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가끔요 머리 말을 안 듣는 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근데 올바르다면 몸은 머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나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머리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머리하고요
우리 몸에, 온 몸에 세포 하나하나가 다 각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려면요, 예, 탁 머리에서 요 손가락으로 딱 가는 거예요. 어? 손바닥에 전달해가지고 손가락 좀 움직이게 해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착 사인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자, 손가락은 손바닥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손가락만 뚝 떨어져 있으면은 머리가 말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무슨 말이냐? 나는 교회에 착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착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지. 딱 몸에서 떨어진 손가락은 죽은 손가락이에요. 당장은 움직이죠. 당장은 잘랐더니 막 팔딱팔딱 뛰어도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도 예수님인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제자가 돼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를 때, 예, 말씀을 배운다는 건 성경 공부를 머리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서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야. 근데 그리스도라는 거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자. 그렇죠?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자를 그리스도인, 구원자인이에요. 사람, 이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자 사람, 이게 뭐냐? 구원자를 전하는 사람 또는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구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럼 이제 구원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빨리 천국 가야죠. 에? 빨리 보내드려요? 그럼 왜 빨리 불렀느냐? 구원하셨으면 빨리 천국 보내지. 왜 빨리 불렀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놓고서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가버렸어요. 예수님 가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구원자가 없어졌네요. 가셨으니까? 아니요. 없어진 게 아니고 제자인 우리가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우리가 구원자 역할을 안 하면 세상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원하는 일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짐으로 해서 그 권세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 보면 돼. 우리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면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그쵸?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하면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 유일한 소망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탁 집에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엉망진창인 자녀가 있어. 그래갖고 그 자녀에게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잘못한다고 뭐라고 안 해요.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아유 쟤는 어차피 저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러고 말아요. 그쵸? 근데 기대했던 자녀가 있어. 저 자녀를 기대했는데 그 자녀가 잘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포기하고 말아요? 아니죠. 왜 그러냐? 그 자녀 포기하면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건데, 세상이 왜 그렇게 교회를 물고 늘어지느냐? 다른 종교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잠깐 하고 지나가고 끝나요. 근데 교회는 잘못하면 그냥 흔히 세상 말로 뽕을 뽑아. 왜 그럴까?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모르면서 아는 거예요. 모르면서 알아.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교회, 니네가 세상의 소망인데 니네가 타락하고 니네가 잘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니네 잘못하면 빨리 정신 차려. 잘해야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이 어떻게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자로서 세상의 일컬음을 받아야지. 일컬음을 못 받으면 구원자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자가 사라지면 세상에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도 아는 걸 우리가 몰라. 세상 사람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원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어른들은 아이고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자녀가 나이만을 먹으면 뭐 자녀 아니에요? 자녀가 만약에 다쳐서 가만히 누워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자녀 아니에요? 자녀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나는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스도를 어디서 구원자 어디서 만나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데. 구원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유일한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데 다른 데 가서 구원을 찾을 수가 없는데 예수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 가시면서 그냥 가셨느냐? 아니죠. 제자를 세워놓고 갔다고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아시겠죠? 그리스도인. 내가 먼저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와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 어떤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사명.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일을 시킨다. 그러면 중요한 일은 누구한테 시켜요? 중요한 일은 누구한테 시킬 거예요? 아무한테나 시켜요? 아니죠. 중요한 일은 아무한테나 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제자에게. 그러면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내가 제자인가? 돌아와야죠. 내가 제자인가?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라고 해서 제자 그러면 완전하냐? 아니요. 이제 출발하는 제자도 있을 거고 1단계 제자도 있을 거고 흔히 말하면 1학년 제자, 2학년 제자, 3학년 제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1학년 제자도 제자고, 3학년 제자도 제자고, 중학교 제자도 제자고, 고등학교 제자도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자는 돼야 된단 말이죠. 제자는. 그러니까 내가 몇 학년 제자든 떠나서 내가 초등학교 제자냐, 중학교 제자냐, 고등학교 제자냐를 떠나서 일단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온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면 난 제자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여야 돼. 제자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모습 속에서 스승이 나타나줘야 돼. 스승이 말한 걸 말하고, 그렇죠? 스승이 행한 걸 행하고, 이게 제자지. 스승이 말했는데 내가 딴 말하고, 스승이 행했는데 내가 다르게 행하고, 그러면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제자인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스승이 말했던 걸 똑같이 말하고 스승이 행했던 걸 똑같이 행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서 내가 제자냐? 그런데 그 제자의 길을 가려면 출발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 삼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됐어야 그 다음이 가면 제자로서 가는 거지. 훈련 받으면 제자로서 훈련 받는 거지. 아직 제자가 안 돼놓고 옆에 제자가 하는 거 보고 나도 흉내내야지 해서 흉내낸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어요. 제자가 아닌데 제자 흉내내려면 쉽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면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제자라는 걸 잊어버린 거 아닌가? 내가 제자 맞나? 내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맞는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가 돼가지고 내가 주인에서 몸뚱아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머리를 막 끌고 다녀. 그럼 아까 제가 했잖아요. 몸뚱아리가 머리를 내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미친 거라니까. 미친 거라니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라니까요. 제정신이.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건강해도
머리가 몸을 움직여야지 몸이 머리를 움직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주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삼고, 그래서 그분의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 내게 주신 사명, 어떤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구원의 사명, 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일찍 예수 믿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일찍 불렀을까? 예, 구원할 거면 불러가지고 바로 그냥 천국 가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불렀을까?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예수님 대신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브라함 부를 때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만 복받고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세우겠다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이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잘못했죠. 뭘 잘못했냐? 우리만 구원받은 선민이다, 우리만 택함받은 선민이다 그러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죄한다고요. 이 죄인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사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제 오늘 둘째 날은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내 사명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사명을 잃었느냐? 사명을 지키고 있느냐? 내가 사명을 떠났느냐? 아니면 내가 사명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건 목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누구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 그러면 내가 이 사명,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냐 아니냐.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이 내용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베드로랑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어요. 2번. 부활하신 이후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만났으면 혹시 꿈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번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게 꿈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베드로는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 난 고기 잡으러 갈랜다. 고기 잡으러 갈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옆에 있다가 나도 나도 잡으러 갈래. 그래, 같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를 잘 생각해 봐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요한의 아들 누구요?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원래.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적 개념 속에서 누구를 말할 때 항상 그 아버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인 시몬이라는 사람보다 시몬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는데 자꾸 누굴 내세워요? 아버지를 걸고 가는 거지. 어? 요즘 말하는 거,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뭐 이거죠. 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인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자, 18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부를 때 시몬을 불렀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더라.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사명을 받기 전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그런데 너는 이제 제자로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시몬은 갈대라면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네가 연약한 존재였다면 이제는 네가 굳건한 존재가 될 것이고 심지어 교회가 세워지는데 반석이 될 거야. 네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네가 고백한 그 고백,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너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은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제자가 돼서 사명받은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뭐로 불리는 거냐? 베드로라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15절에 보면 조반 먹은 후에 여기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그냥 시몬아 이렇게도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언제 시몬이에요? 제자 되기 전에, 사명받기 전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불렀을까? 아까 말했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명을 줄 거다? 그리스도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줄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수 있느냐?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었으면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갈 사람이 스승이 없어졌네. 그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니까요. 그걸 몇 번 봤어요? 2번이나 봤어요. 2번이나. 여기서 신비한 거예요. 2번이나 봤는데도 베드로는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면 고기 잡으러 가는 게 당연하죠. 이제는 따라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살아난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왜 자기가 옛날에 고기 잡는 어부였던 것처럼 옛날에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갔을까? 이 말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 건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사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제자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보기가 부끄러워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는 게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결우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네,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면 나는 뭐 하겠다?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외쳤던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언제?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너 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아이고. 여러분 3세판 알죠? 3세판? 사람한테 3세판이면 끝장난 거예요. 3번 부인했다는 건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인데 정작 정말 예수님 잡혀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7절에서부터 보면은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아니라 제자를 떠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제자를 떠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의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 그런데 또 25절 보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는데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남들은 제자라고 인정하는데 자기는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대제사장 중에 하나인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그랬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하신다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 돼보세요. 베드로 입장 아니니까 우린 기쁘지. 베드로의 입장이면 기쁘기만 할까요? 예수님 볼낯이 없어요. 예수님 볼낯이 없어요. 예수님 볼낯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오늘 말씀은 어떤 일이냐? 이 말씀은 결국 3번째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3번째 다시 또 베드로를 만나주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3세판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3세판 네가 2번 갖고는 불확실하냐? 그럼 내가 확실하게 만나주겠다 이거죠. 확실하게.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 만나가지고요 질책하지 않았어요. 너 베드로 왜 그랬어? 일로 와봐. 지금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거기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지금 굽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막 쫓아와 보니
불이 있어요. 불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뭐 있었어요? 불 쬐고 있었잖아요. 그 불을 보는 순간 예수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베드로가. 옛날에 내가 예수님 부인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던 그 베드로에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런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다 넘어집니다. 예, 연약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누구냐?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네. 우리 생각에는 뭐 의인이 그렇게 많이 넘어져? 7번씩이나 3세판도 아니고 7번이나 넘어져? 그렇지만 의인은 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발견하느냐? 어떤 은혜를 발견하느냐? 여러분, 넘어졌을 때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장면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어떤 장면까지? 다시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장면까지 기다려 주시고 일어났을 때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 우리를 단순히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잘못을 깨우치시고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절대 안 넘어져? 아니요, 넘어집니다. 예,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갈멜산에서 이방신의 제사장들하고 싸웠던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기도해서 불을 내린 그 엘리야도 넘어집니다. 예, 다 넘어져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너무도 잘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고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되리라 했으니까 베드로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제자를 떠나고 사명을 떠나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됐구나. 네가 지금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돼버렸구나. 그것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어거지로 너는 그래도 베드로야, 그래도 베드로니까 힘내야지 그러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넘어졌구나. 네가 지금 베드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구나. 그것을 예수님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해서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신다고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떤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넘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 제자도 아니라고 부인했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았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제자도 떠나고 사명도 떠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너 왜 사명을 안 지켜? 너 왜 제자로서 똑바로 안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고 계시냐? 그렇게 넘어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은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니? 이 말이에요. 그것도 3번이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3번 할까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서 예수님 앞에 낯을 볼 수 없는, 면목 없는 그 베드로,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버린 시몬을, 요한의 아들 시몬을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가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베드로에게 2번째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름을 듣고서 니느웨로 가요? 안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가.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항구에 딱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네? 여러분, 지금은요, 여기 도시에 가면 뭐 광주다. 광주에 나가서 광주에 역에 가면 서울 가는 기차 많죠? 그쵸? 예. 네. 근데요, 여러분, 요나가 살던 시대에는 다른 나라로 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 딱 가면 인천공항에서 외국 가는 비행기 엄청 많아요. 그쵸? 지금 코로나라 줄었다고 해도 많아요. 하루에 뜨는 비행기가 엄청나요.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살던 시대에는요, 다른 나라 가는 배는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모레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몇 달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침 그 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러니까 요나가, 이야, 내가 순적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 따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를 순적하게 하는구나 라고 배를 타죠. 근데 순적한 게 아니죠. 그때 배를 안 탔으면 태풍을 안 만났는데 그때 배를 타가지고 태풍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 놓는데 어디다 토해 놓냐면은 니느웨에 가까운 물가에다 토해 놔요. 여러분, 이렇게 도망갔으면 이 중요한 일인데, 니느웨를 지금 멸망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일인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시켰더니 도망갔어요. 그럼 여러분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도망가고 잡아다라도 억지로 시킬 거예요? 안 시키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도망갔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에게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갔구나? 그래 너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내가 널 지금 베드로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게. 내가 베드로라고 불러서 너를 다시 힘들게 하고 너를 그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을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자, 너는 원래 내가 제자로 불렀고 사명을 줬어.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죠.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는 나한테 안 맡길 거야.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서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맡기겠어? 다시 나를 제자 삼으시겠어? 다시 나에게 사명을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베드로일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잘못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엎드려서 빌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고 제발 제자해주세요, 사명 계속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 지는 도망가고 오히려 스승이 찾아오셨으니, 이 찾아왔다는 것, 찾아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다는 이것은 나는 너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어떠냐, 너는 지금 어떠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예. 항상요, 하나님은 먼저 하세요. 먼저. 하나님은 먼저. 예.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은 예,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봤을 때 베드로는요,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베드로를 왜 제자로 선택하고 왜 사명을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죄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못 구원하는 사람이 무슨 남을 구원하냐고요. 그럴 능력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뽑으신 게 아니에요. 네.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명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넘어졌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여야지 되는 거지. 베드로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데 창세기 보면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예요? 빛이 있었고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베드로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했으면은 베드로인 거야. 베드로가 돼야 되는 거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애써서, 자기가 힘을 내서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힘써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 제자는 배워야죠. 그렇죠? 제자는 배우고,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웠으면 끝이에요? 나 혼자 알고 그냥 꿀꺽? 배웠으면 배운 대로 지켜야죠. 배운 대로 지켜야 제자지. 배웠다고 해놓고 안 지키면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우리는 그냥
가르치면 배우고, 예, 맡기면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면 능력은 누가 나타내느냐? 능력은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이.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낙심했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내가 베드로가 되리라 했으면 베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헛소리 안 하신다고요. 예? 뻥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창조에 함께 하셨던 분이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됐구나. 안타까우신 거죠. 베드로야. 너 베드로야, 베드로. 어? 베드로. 너 베드로인데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돼버렸어? 내가 너더러 야 네가 그렇게 하고서 니까짓 게 무슨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주인이야. 그럼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베드로도 연약하다 보니까 자기 맘대로 해서 자기 맘대로 제자를 떠나고 사명을 떠나서 예수님의 부름받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왜? 예수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명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고 뭘 말씀하고 계시냐?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준비하세요. 눈물을 준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인데, 자, 이 사랑은요,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나와요. 아가페 사랑. 하나의 사랑은요 필레오의 사랑이 나와요.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필레오의 사랑은 형제의 친구 간의 우정, 이러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베드로가 내가 모든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었으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의 잘못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그때 뭐라고 물어보느냐? 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15절에 보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아가파오 사랑인데, 아가파오 사랑인데, 자, 그랬더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 여기 동사로 쓰였으니까 아이고
동사로 쓰였으니까 아가파오라고 해볼게요. 아가파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할 때의 이 사랑은 뭐냐? 여기에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필레오의 사랑. 뭐냐? 예전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나 주님과 함께 가서 죽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 자기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 못하고요, 주님 그저 형제의 친구의 우정 정도로밖에 사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또 물어봐요. 두 번째 뭐라고 물어보느냐?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또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저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자기를, 이제는 자기를 아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뿐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 번째 3세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세판에서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보셨던 주님이 세 번째는 뭐라고 물어보느냐? 야, 그러면 너 아가파오는 됐고 필레오는 하냐? 너 필레오는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진짜 눈물 흘려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눈물 흘려야 되는 일이에요. 아유, 어떻게 눈물 흘려야 되는데. 눈물 흘려야 되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지 못하는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저 넌 그래도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도 나를 아가파오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말했으면 지켰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그렇게 바꾸셔서 물어보니까 17절에 보시면 근심하여 이르되. 왜 근심했겠어요? 주님이 말을 바꿨잖아요. 그쵸? 왜? 아가파오라고 말할 때는 필레오는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막상 그럼 너 필레오는 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자신이 없어지는 거지. 아, 내가 필레오는 할 수 있나? 내가 필레오는 정말 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말해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왜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 다 아시면서, 주님 제 연약함을, 제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필레오 그래도 그 정도는 하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요. 이 말은, 그래 네가 아가파오는 못했어도 네가 필레오와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는 내가 인정해주겠다 이거예요. 인정해주겠다. 그 말은 뭐냐?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너의 모습, 네 연약함,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은 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나를 선택해서 제자 삼으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할 만한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저앉고 포기하고 또는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시는 이런 주님의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 알면 내가 혹 실패했다고, 내가 혹 연약해서 넘어졌다고 포기할 겁니까? 떠나갈 거예요? 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내가 도망가도 찾아올 건데 내가 도망가도 찾아올 건데, 우리가 베드로는 그런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도망갔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주님을 알게 됐으니 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내 능력을 탓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 나는 그거 못해. 하면서 주저앉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가야죠. 주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아가파오의 사랑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필레오의 사랑은 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마지막에 난 필레오도 못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필레오는 합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했던 건, 이미 그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커다란 게 아닐지라도,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게 아닐지라도, 그래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겨루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시금 구원의 사명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주님의 선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선택 때문에, 주님이 날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주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주님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요, 제가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뭐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잘해서 여기 있었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요,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있었고, 아니 더 비참하게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때도 주님은 찾아왔어요. 그런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9절을 보시면 19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21장 19절, 요한복음 21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요. 어서 들어봤어야 되는데 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나를 따르라. 네? 젊은 관원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시여 그랬다고 혼났어요. 왜 네가 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시는 한 분 오직 하나님 뿐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말씀을,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싹 다 지켰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잘했구나.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자기가 혼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없이는 영생은, 구원은 얻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구원을 얻으려면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젊은 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떠나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할 수가 있느니라. 사명도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능력 받으면 된다. 네가 이것을 잘하면 된다. 네가 이걸 준비하면 된다. 네가 뭐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에 이끌리어 따라가셨던 그 길을 너희도 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실 거냐?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을 가르쳐 주실 거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나를 따르라도 우리가 할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따르는 것도 잘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겠대요. 도와주겠대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 나를 따르라 해놓고 끝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해놓고 따를 수 있게까지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모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며 만들며 성취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아주 중요한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껴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왜? 나랑 함께 하면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잔치가 벌어질 때 너도 그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요, 같이 하고 싶어요? 따로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죠. 같이 하고 싶죠. 저희 사모가, 저희 아내가 어제 특송했잖아요. 이렇게 특송할 때 여기 서가지고서 찬양 부른 그 분이 제 사모인데, 제 아내인데, 집회 동안에 계속 같이 있고 싶었는데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면서 갔어요. 아까 좀 아까도 전화 와서 저녁 잘 먹었는지, 저녁에도 잘 말씀 전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함께하지 못하니까 계속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겠다 하면서 함께하겠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어딜 가도 같이 가고 싶고, 뭘 먹어도 같이 먹고 싶고, 뭘 해도 같이 하고 싶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해놓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너는 별로 할 거 없어, 너는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네가 못하는 건 다 내가 할 테니까.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말한다고 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느냐? 그러지 못할 수 있지만 너는 어쨌든 말해. 그러면 내가 그 말 가운데 역사할 테니까. 예. 그래서 내가 저들을 구원할 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은 우리가 이루어내거나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명, 구원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해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구원해요, 아이고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쵸? 예? 옆집에 전도하라고 해서 두렵고 떨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명을 다하는 방법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따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고, 네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를 돕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막 뭐 사명을 얼만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사명을 잘 이뤄낼 만한 내가 능력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자꾸 주여 능력 주셔가지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만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이 사명은 내가 앞서가서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주님이 앞서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고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내가 앞서가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갈지, 예수님은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오늘 둘째 날, 예수님이 나에게, 어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신데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아가파오는 아닐지라도, 필레오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 내가 그 질문을 주님이 나에게 한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가 만일 필레오조차도
형제조차도, 친구의 우정조차도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면 대답할 수가 없겠죠. 없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 정도는 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내가요, 친구의 우정 정도로는, 형제 정도로는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렇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자입니다. 네. 그런데 누굴 따라갈 거냐? 누구를 따라갈 거냐? 네. 사람을 따라갈 거냐?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환경을 따라갈 것이냐?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의 주가 되지 않고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 예, 요거 됐으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하든 실패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제자로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제자가 된 것이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거냐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우리 눈에 볼 때 보기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죄인인데 보기에 안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먼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널 사랑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본다면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죄인이에요.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던 것처럼 그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참 올챙이가, 아니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고 나는 이제 죄인 아니라고 죄인 보면 아이고 죄인 이러고 있으면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재밌는 게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해라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요 사람을 쳐다봐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말을 걸까요? 구락 문신 촥 이런 사람한테 갈까요? 선해 보이는 사람한테 갈까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선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요. 그쵸? 그죠?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두에게 필요해요. 우리 눈에 볼 때 구원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선량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웃기게 우리는 사람을 골라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복음 들고 온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사명감만 가지고 죽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감으로는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이지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왜 넘어졌느냐? 넌 사명만 생각해서야. 넌 사랑을 지금 생각하지 못했어. 이거예요. 저도 굉장히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볼 때 굉장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네. 자꾸 사랑보다 사명이 앞서가려고 그래요. 네. 사랑이 더 중요한데 사명이 앞서가다 보면요, 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낙심하는 일이 생겨요. 아이고, 그만둬야 되나?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런 낙심이 생겨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야, 이게 사단의 시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 내가 부름받을 때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지 않았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사명이 앞서가면, 사랑보다 사명이 앞서가면 내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나를 일으키고 다시 나를 세우는 건 사명이 아니라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런 연약한 나에게도 여전히 아직도 너는 제자야,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야, 너 잊지 마,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날 사랑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주님이 날 사랑해서 제자가 됐지, 사명이 주어졌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은요, 우리는 제자가 될 수도 없었고 사명을 받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구원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일을 맡아서 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면요 어디든 따라갈 수 있어요. 좋은 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명 갖고는 못 따라갑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예. 사랑이 있어야 따라가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 때문에 외국들을 좀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갔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는데. 제가요 뭐 윤 목사님보다는 쪼만하지만 그래도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요, 앉으면 앞자리에 다요, 뒤에가 이렇게 탁 다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좁은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막 10시간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앉아서 10시간을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힘들어요. 근데 가는데 이틀 걸려요. 가는데 이틀. 예? 비행기 타고 가고, 내려서 또 몇 시간 기다리다가 또 비행기 타고 또 몇 시간 갔다가 또 너무 늦어갖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또 몇 시간을 가고, 막 가는 데만 이틀, 오는 데만 이틀, 막 이렇게 걸려야 되는 데를 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길 왜 가고 있지?
내가 이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이 힘들게 내가 뭘 얻겠다고 거기 가서 내가 무슨 뭐를 얻겠다고 여길 가고 있지? 근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느냐? 주님이 나 때문에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골고다를 걸어 올라가다 이런 생각하셨다면 그쵸? 내가 십자가 진다고 얻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은 거기를 가셨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내가 뭘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전하려고 가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내게 이 사명이 주어졌으니, 내게 거기까지 가서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가서라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그 사명은 주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를 보내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불편하고 힘든 것을 견디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쉽고 편하고 안락한 길을 걸어가셨나요? 아니죠. 주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은 멸시와 천대도 받으셨고, 우리는 갔더니 환영받았어요. 그 야자수파리를 흔들면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줬다고. 그런데 주님은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했지만 결국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은 편안한 길, 좋은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가셨고 죽음의 길을 가셨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명만 가지고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이라고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신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해보면서 우리가 아가파오를 못하는구나, 나는 필레오밖에 못하는구나, 그런데 주님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한 게 아니라 아가파오로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옛날 얘기책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실제 사건이고, 그 옛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를 실제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결국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보다 사명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보다 내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보다 사명이 앞서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앞서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주님보다 내가 앞서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뒤따라야 그래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또한 다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해서 따르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니까 더 따라가게 되고, 사랑 안 하니까 못 따라가고, 못 따라가니까 더 사랑을 못하고, 사랑을 더 못하니까 더 못 따라가고, 악순환이 일어나면 안 돼요.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선순환이. 예. 그런데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야 베드로, 너 베드로쯤 됐으면 아가파오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필레오 할 수 있다면 그래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라. 나중에 결국 베드로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베드로는 죽음을 피하고 도망갈 수 있었으나 전생에 따르면, 예,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피해 나가는데 주님이 걸어오시죠. 그 주님이 베드로를 지나쳐서 들어가실 때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가는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할 때 베드로가 돌이켜서 돌아와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지신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는 전승의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는 필레오의 사랑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다시금 사명으로 세워주셔서 베드로가 되게 하셨을 때 그는 결국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나타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은 분이어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자, 이거 한 가지를 빨리 말해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한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되죠. 그렇죠? 영화에 보니까요, 어떤 영화에서요, 남자 주인공이요 여자 주인공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딸기를 착 선물했어요. 근데 딸기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주머니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비싼 시계를 샀는데요, 딸기는 헐값인데 비싼 시계를 주고서 한 1000배는 낼 거예요. 값이 1000배. 그런데 1000배를 주고서 딸기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딸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다 딸기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과일 중에 유일하게 알레르기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딸기야. 자기는 사랑이라고 줬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은요 내 중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좋다고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사람이 좋아야죠. 그러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죠.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전지입니다. 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실 수 있으려면 모르고는 할 수가 없고 모르는 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한 가지요. 자, 사랑하는데 이걸 하면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가 와, 나 사랑받았다 느껴요. 근데 돈이 없네.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해요. 알아요. 아는데 그 아는 걸 행할 능력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사랑에는 전능이 필요한 겁니다. 전능.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린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니까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전능하지는 못하지만 알려고 해서 알았다면 안 것을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행해야죠. 네.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세요,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게 사랑이겠느냐?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 따라가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이겠냔 말이죠.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가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해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같지 못하고 인간의 사랑 같아도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주면 준 만큼 받고 싶어 해요. 그렇죠? 어쩌면 주고 더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건,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얼만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거 갖고는 되겠어 하고 떠나가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내가 이것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작지만 이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나도 주님과 같은 사랑,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 사랑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주님이 우리가 죽는 걸 그렇게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신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참된 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